이석재 안수집사입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웅덩이에 빠진 사람에게 한마디씩 하면서 지나갑니다. 먼저 감상적 동정주의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다가 거기에 떨어지셨습니까? 당신의 처지를 보니 내 가슴이 아픕니다. 그 다음 지나가는 사람은 자기 연민주의자였습니다.
당신이 내 어려운 처지를 안다면 그 웅덩이는 별것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현실주의자가 지나가며 한마디 던집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잘 견디십시오. 낙천주의자 이런 말을 합니다.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는데 그만하기 다행입니다. 비관주의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거기에 빠진 걸 보니 앞으로 당신의 인생이 더 어려워질 것 같군요. 율법주의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말합니다. 당신이 거기에 떨어진 것을 보니 당신은 죄가 많군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삶을 바라보고 대하는 다양한 삶에 대한 태도가 있습니다. 이 태도가 중요한 것은 이 삶의 태도는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삶의 바른 태도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는 지혜를 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지혜가 있는 젊은이와 지혜가 없는 늙은 왕을 비교합니다. 13절에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 그리고 가난하고 연소한 젊은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지혜 없고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독선적인 왕보다 가진 것 없지만 지혜로운 젊은이가 더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세계적인 그룹,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큰 그룹인 것 같아요. 삼성의 회장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는다는 것 아니면 조금 더 스케일을 키워볼까요? 세계적인 부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시자인 빌 게이츠의 자리에 앉는 것과 가난하지만 지혜 있는 대한민국의 구직 중인 취업준비생, 취준생의 자리. 이 회장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조금 독선적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삼성의 회장, 빌 게이츠의 자리 아니면 취준생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대답은 여러분의 마음속에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여기에서 알려주죠.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본문에서 왕에 대한 표현 중 하나는 늙고입니다. 지금 내 위치, 내가 가진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 만족, 내 주장, 내 고집만 가지고 산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늙은 사람, 내 안에 온통 나만으로 채워진 사람, 이미 마음이 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왕에 대한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는 둔하여입니다. 여기서 둔하다는 말은 육체적으로는 살이 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신적인 부분은 살찐, 미련한, 어리석은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늙고 둔한 왕은 다른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없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젊은이와 함께 있다고 합니다. 누가요?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가난하고 젊고 연소하고 이 연소한 사람이 이 어리석은 왕 다음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 때문이죠. 이 지혜가 지금이 아닌 미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청년이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결국은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왕이 된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 지혜가 옵니다. 잠언 24장 5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지혜 있는 자가 강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지금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없는 것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고 살아가는 지혜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삶의 태도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태도입니다. 왕은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가장 지혜롭고 내가 가장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내 경험은 다른 사람의 경험보다 나은 경험이고 내 삶을 통해 배운 바는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 배운 것보다 나으니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 없다. 내가 가진 지식이, 지혜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유익한 것이고 가장 올바른 결정을 할 만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올바른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경청해야 하는 것이죠. 이 경청이라는 것은 겸손의 태도를 동반합니다. 나를 낮추고 내 마음을 낮추고 그래야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입니다. 논어에 보면 불치하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도 배울 점은 있으며 모르는 것을 묻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우겠다는 마음가짐,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경청하는 태도,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에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눈을 맞추라고 합니다. 이야기하는 상대방을 보라는 거죠. 상대방을 보지 않고 다른 데를 보면서 얘기를 듣는다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구나, 나를 무시한다, 이런 생각까지 들 겁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으로 끄덕끄덕 고갯짓을 하거나 그런 알맞은 표정을 지어 달라는 거죠. 세 번째,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우리는 자주 이야기하다가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죠. 이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만지작거린다든지 갑자기 일어서서 돌아다닌다는 것,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경청에 대한 태도입니다. 또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듣는데 왜 질문을 하라고 할까요? 들은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어떤 마음인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는 걸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상대가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지 말라는 겁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며 듣는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말을 자르고 들어가고 싶죠. 저도 자주 그러고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경청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있는 거지 내가 말을 많이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경청의 태도라고 합니다. 방법이라고 합니다.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나만 가득 차서 다른 사람에게 배울 필요 없어, 내가 가진 배움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삶의 태도는 시련이 닥쳐왔을 때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이 지혜 있는 젊은이가 왜 감옥에 가게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젊은이는 전도자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애굽의 왕권을, 통치권을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이 종이었던
요셉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젊은이가, 지혜 있는 젊은이가 감옥에 갔을 때도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 마을에서 활동하던 사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이 이제 더 이상 여기서는 할 일이 없다라고 하며 자기가 가진 이 물품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돌아서게 하고 또 그들의 삶을 넘어지게 하고 굴복하게 하는 물품들 중에는 교만도 있었고요, 자만도 있었고, 완고함도 있었고, 게으름도 있었고, 미움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고가의 가격을 매겨서 이게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전시한 물품 중에 가장 비싼 것 무엇이었을까요? 절망, 낙심이었습니다. 고객이 묻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비싼가요? 사탄이 대답하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나는 이 절망이란 도구를 사용해서 거의 모든 사람의 삶 속에 파고 들어가서 온갖 종류의 해악을 끼치는데 성공했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도구, 승률이 높은 도구가 바로 이 절망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다. 지혜로운 젊은이는 비록 가난했고 감옥에 갔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에까지 올랐죠. 우리에게는 절망하지 않아야 될 가장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태도입니다. 16절에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소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구절을 대하고 나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막 쌓아놓은 것을 누군가 와가지고 툭 하고 이 무너뜨린 기분이었습니다. 이 지혜로운 젊은이가 왕이 되어 다스리지만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세대가 오고 나서는 이 새로운 세대는 과거에 지혜로웠던 이 왕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고 지혜롭게 살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왕이 되었음에도 이후에는 백성들에게 외면받는 왕이 된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지혜를 구하고 경청하고 시련 속에서도 절망하는 삶이 헛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쓸데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어떤 권력도 바람같이 사라지니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붙들어야 한다. 바로 하나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는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내게 가장 귀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고백하는, 그리고 지혜롭게 경청하며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광주동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겸손한 경청의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절망보다 그때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